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함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심을 기대하시면서 의뢰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조음.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조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미쁘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조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믿으신 나의 종 믿으신 나의 종 친구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아멘.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소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와 그 만족을 누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양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고생하며 기진하는 당신의 양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동 제일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주제로 은혜 받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전후의 변화를 보며 거듭난 나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저희의 죄성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나 중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오니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함을 알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말과 태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흡음제 교체공사 등 공사를 통해 보다 좋은 예배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임직을 받은 권사, 안수집사, 명예권사님들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야국강식의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큰 질병으로 수술받고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긍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과 노예와 총회의 많은 행사들을 살펴주시고 특히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섬김의 마음으로 진정성으로 올려드린 찬양팀과 성도들의 찬양,
오케스트라와 시원성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차량, 안내, 미디어, 재정뿐 아니라 식당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세상 가치보다는 하늘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존경받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사 올바른 섬김을 실천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맑은 영혼이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7절 같이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9월 2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음은 필리핀 지역 선교부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2박 3일간 GMS 필리핀 지역 선교부 선교대회가 본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있을 저녁 집회를 공개하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부스에 참여하여 필리핀 선교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순서지는 본관 1층 로비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임직 감사예배 스케치입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송대관 씨는 인생은 네 박자다 이리 말을 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인생은 신호애락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몇 박자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3박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나아가는 데는 로마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로마서가 10월 12일 날 새벽 시간에 쭉 보면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사실 16장은 인사말이라고 본다면 15장이 결론이다 이렇게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5장을 쭉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표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면 그 5절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3절로 가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은 사실 로마서는 양분해 볼 수 있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새벽 시간에 봤는데요. 내일 이제 그 나머지를 보고 또 화요일부터 12장 이렇게 본다면 10월 12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게 된다 보여져요. 그럼 목사인 저는 어찌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쭉 나눴으니까 요즘 학생들이 하는 말로 선행학습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로마서를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럼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세 단어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옛날식으로 보면은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이렇게 치면은 그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 팩을 박는다고요. 팩을. 그 팩도 그냥 박는 게 아니라 단단히 박고 끈으로 당겨서 묶는단 말이죠. 저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으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5절, 13절, 3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그렇게 고정핀을 딱 박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인 자신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프 하나 볼까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뭔가 이것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린애들이잖아요. 5, 6학년 뭐 철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저런 꼬마들도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어떻겠어요? 고등학생은 어떻겠어요?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요즘 고3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3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 청년들은 괜찮을까요? 장년들 괜찮을까요? 요즘에 육아를 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 뭐 엄마만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아빠들도 육아하는데 참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육아할 때 그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장년이신 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 스트레스 없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연로하신 그러한 어른들도 뵈면은 다 나름대로 근심 걱정, 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 위치 다 불문하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소망하실 텐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영유아 파트에서 지도할 때 보면은 성경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외우게 할 때 그냥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맨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그 선생님이 이거 망토 같은 걸 하고 나오나 봐요. 저희 손자도 보니까 이 망토를 꼭 해야 암송맨을 했는데, 먼저 했다가는 그거 안 돼요. 이걸 하고 지가 방에서 딱 나와야 암송맨 그러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의 암송맨, 그 암송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암송맨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보여주지 마. 보여주세요. 안 되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너희 중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이 지혜는 단순히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다,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필요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전개하는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보셨을 것 같아요.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10회 때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혜빈 씨가 거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 속에서 그분이 21살 대학교 1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정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몸이 막 이렇게 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시댁에서도, 그러다가 자기의 그 학업을 접고 있다가 다른 한 도움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가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면서 자기 딸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딸에 대한 궁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늘상 주의를 기울여서 딸이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7년 만에 그 딸이 있는 곳을 이 엄마가 찾아갑니다. 그 딸은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빙을 하다가 한 남자랑 이렇게 부딪혀요. 그 커피를 갖다 주다가. 근데 그 커피가 그 남자의 몸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막 그 남자가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어떻겠어요? 그래서 딸이라고 그런 말을 안 하죠. 가서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해결해. 누구냐고 묻길래 나 여기 온 손님인데 너무 떠들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요. 나올 때 그 딸이 쫓아나오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혜빈 씨가 딸을 만날 때 표현, 그리고 헤어져서 오면서 그 미소 짓는 표현을 봐봐요. 저는 거기에서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위로가 필요해요. 저거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나이가 그렇게 되면 운다고 하는데 나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 엄마 생각하면서. 저 딸도 저렇게 지 엄마 들이받지만은 들여받는 게 지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딸도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울의 답이 있어요.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는, 기록됐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이 들어본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저분이 위로를 얻으셨는가, 이걸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1절을 먼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 신앙의 경주가 되겠죠. 이 스탠드에 이거 믿음의 영웅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달려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2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누구를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실 수가 있었느냐? 같이 보실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위로함을 얻기를 소망하신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데, 저 참으사가 3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가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역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참으신 거예요. 이 참으셨다고 하는 것도 인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러리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왔는데요, 이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웃는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긴장한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요? 저도 이 교회에서 25년 목회했는데 뭐 다 저 좋게 보시겠죠. 그렇게만 했을까요? 저 긴장하는 날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급해한 날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되게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새벽 예배다. 나를 더 채근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금요일엔 내가 집에 가서 자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잔다. 추우나 더우나, 아주 추울 때는 힘들더라고요. 못 자겠더라고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간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인내는 단순히 누구의 립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아 나갈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를 빼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이거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돼. 침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일반적으로도 보면 급할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있을까? 없잖아요. 소탐 대실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 인내했기 때문 아닌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의 여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가 그렇게 나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게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로가 없었어요. 계속 불안합니다, 형 때문에. 그러면서 약복강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도 다 보냅니다. 자기의 자식도, 자기 아내들도 다 보냅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 씨름은 우리가 말하는 삿바 씨름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도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다리, 그 넓적다리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치셨다라고 저는 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해가 동쪽에 이렇게 뜰 때 야곱이 어찌했다? 다리를 절며 걸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고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둔한 것 같아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아도 어찌해요? 뚜벅뚜벅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외람되지만 저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켰다라고 하는 저 단어도 보면 인내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신 걸 믿는데요,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사모함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며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로 나가야 된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과 11장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금지옥교비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고,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 말 못했어.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 말 못했어.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과 헤어져야 돼요. 이제 못 만나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서 이 에베소 지역의 그 리더들과 이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가시면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알지요. 가면은 자기가 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지요.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놓칠 수가 없어요.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뱃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한데 육신의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듣겠어요? 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아니나 달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야를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언제 낮이고 언제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장이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배가 깨집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생 벌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이 자기와 같은 거에 분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걸 바다에 던집니다.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물건은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은 조금도 해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제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중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 처지 생각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경험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이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단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냐고요.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발점이 4장이거든요. 그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신다고요. 뭐 하러 나가셨죠? 금식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26장입니다. 이제 내 이 밤에 잡혀가시게 될 거예요. 그 잡혀가실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 않냐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을 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와 봤더니 제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다고요?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는 데.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천만의 말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꼭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맞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고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성경을 보면 5, 6, 7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분의 인내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6절 하이라이트한 게 중요한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도 봐봐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왜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서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있으시겠죠. 간증거리도 있으시겠죠.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즘 용어로 쓰면은 흘러가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본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십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실 거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은 예전보다 더 놀랍고 더 큰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위로함을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